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을 따라 이제 성경의 신약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장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어린 시절 세상에 나타났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타나신 구원자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이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루는 데이비드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불교 사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목사님은 우연히 현지 불교 지도자와 무슬람 지도자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종교가 근본적으로 갖고 표면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라 라고 자신들의 의견을 나눕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데이비드 목사님을 향해 데이비드 목사님의 생각을 묻게 됩니다. 그 질문에 데이비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분은 산꼭대기에 계시는 산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듯합니다. 우리 모두는 산 밑에 있고요. 제가 기독교라는 길을 통해 정상에 오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불교와 이슬람이라는 길을 통해 정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이죠 라고 그렇게 말하자 그 종교 지도자들은 환하게 웃으며 맞아요, 잘 이해하시네요 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럽니다. 그때 데이비드 목사님은 또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 꼭대기 계셨던 신이 실제로 우리가 있는 곳에 내려오셨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기 전에 기다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종교 지도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거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라고 데이비드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데이비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도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라는 말을 들어보기도 하고 사용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이 메시아라는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를 함께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단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하신 종을 의미하는 용어가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장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이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헬라어 단어를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last name, 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명칭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3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예수님의 public life,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생애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예수님의 탄생에서 공생애가 시작되기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예수님의 private life, 사생애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공생애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생애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것도 짧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유아 시절에 관해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유아 시절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만약 필요했다면 기록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도 살아 생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목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까지 멈추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의 사생에 관해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며 당시 천사들의 찬양과 목자들의 경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후에 받으신 할례와 40일 후에 받으신 장자 예식을 기록합니다. 그 후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기록하고 헤롯 왕의 핍박으로 애굽으로 피난 간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제 상황이 안전해진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돌아와 사신 것과 마지막으로는 12살이 되어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생애입니다. 이 중에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2장을 통해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생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사생애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생애는 할례 예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예수님 율법이 명하는 대로 8일 후에 할례를 받게 되십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계 표피를 자르는 예식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명령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라는 이런 예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되십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할례의 의미를 뭐라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 할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할례를 받으신 후 33일이 지난 후 장자의 예식을 받게 되십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 모든 산모들은 자녀를 낳은 후에 정결함을 받는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출산한 지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만일 이때 산모가 낳은 아이가 자식이 장남일 경우 그 아이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드려지는 장자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자 예식에 참여시키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요구하는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흠없고 순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생활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장자 예식을 마치고 나오는데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에 관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 소개합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억압받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시몬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특별한 지시를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시몬의 인생이 얼마나 소망이 기대가 넘쳤겠습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메시아를 보게 될 그런 기대와 확신으로 시몬은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몬과 같은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가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며 바라는 정말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임재가 임하며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시몬에게 성령이 말씀하신 그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날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찾아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9절에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사랑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의 고민이, 문제가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그분의 구원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전에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안나라는 여자입니다. 안나에 관해서는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특별히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묵상하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남편과 7년밖에 살지 못하고 사별하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홀로 된 안나는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제가 왜 이 안나라는 하나님의 여종을 묵상하며 은혜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국교회에서 자라면서 또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이런 수많은 안나들을 교회를 통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의지 없어, 삶에 소망 없어,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 삼고 의지 삼아 교회에서 주야로 부르짖고 울며 기도하는 주의 여종들을 저는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 삼고 의지 삼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권사님들의 기도로, 이런 여종들의 기도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안나 같은 기도의 여종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사랑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금식하여 주야로 기도하는 안나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안나는 감사가 충만해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제 그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세상에 의지 없어 눈물을 쏟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님을 구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기쁨으로 그분을 간증하며 전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크고 비밀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로 충만해서 그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간증할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과 안나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이 담고 있는 예수님의 사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 예수님의 가족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을 패스오버 지나가고 애굽에만 임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됩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라면 이 3대 절기에 반드시 성전을 방문하여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이제 이 모든 절기에 참석하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비록 모든 절기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유월절만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여자들도 함께 이 절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다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 하루가 지났는데 이제 숙박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녀를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배경을 알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온 친척이 함께 모여 때를 지어 예루살렘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그때는 남녀 구별이 심했던 때라 성인 남자들과 여자들이 따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중 어떤 무리에 속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갖고 성인 대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인이 되기 바로 전 12살의 나이입니다. 어중간한 나이였기 때문에 때로는 여자들과 어린아이 사이에 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더 나이가 든 소년들과 남자들의 쪽에 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남편 요셉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반대로 요셉도 아내 마리아와 함께 있었을 거라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날이 저물어 숙박을 하게 되자 그제서야 아들이 없어진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놀이동산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순간 얼마나 겁나고 두려운지는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들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아들이 나오지 않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나게 예루살렘을 향해 쫓아가고 찾게 됩니다. 근데 당시 뭐 전화기가 있겠습니까? 안내소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월절 절기에 모인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아들을 찾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그 아들을 찾게 맨 지 3일 만에 아들을 겨우 찾게 됩니다. 찾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과 47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성전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성전의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당시 성전의 선생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입니다. 아직 성년도 되지 않은 소년이 신학 박사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2살 소년의 지혜와 대답을 다들 놀랍게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찾고 있었던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다소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거의 4일 정도나 부모와 떨어진 상황 아닙니까? 근데 아들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신학 박사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 마리아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대답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지금 마리아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람들도 알지 못했고 그 부모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또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18년 동안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지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경은 아버지 요셉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버지의 목수직을 이어 동생들을 보살피고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죄 없는 삶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심으로 그분이 완전한 희생 제물임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생명과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통해 이번 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한 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멀리 계신 분,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우리의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몫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또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슬픔도 아픔도 경험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삶의 문제, 어려운 일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도 고민도 고통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사정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수도 공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질고를 담당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한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어제 이렇게 카톡을 주셨어요. 이제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한국에 치료받으러 가셨어요. 근데 가족들을 다 놔두고 혼자 나가셨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드시겠어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이제 이런 치료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혼자 이제 나왔는데 목사님 위에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걱정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저는 확신하는 게요, 아무리 혼자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때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셔서 평강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상황이든지 그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한 주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이 지나면 이제 세상 가운데 또 한 주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을 맡기겠습니까? 시므온과 안나는 주님께 주목하는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 주님의 구원을 봄으로 찬양하며 그분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구원의 빛 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정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시며 정말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그분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먼저 주님을 깨닫고 붙들고 주목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구원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선포하는 가운데,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태신자 귀한 행사가 있는데요, 그저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온다는 것은 때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40명이라는 분들이 찾아오시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주님이 이루신 일이잖아요. 그저 그 일을 맡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함께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이번 한 주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증거함으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